어떻게 역사되었는가 하는 데를 한번 말씀을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공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하면서 온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갈림이 되는 이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이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천국 가려고 왔다가 결국 중간에 도중하차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그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저도 만약에 죽음이 제 앞에 왔다면 저도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면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국을 포기할 거냐?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천국을 포기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살아갑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숨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생각해야 합니다. 네.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천국 갈까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혹시 좀 잘 될까 하고 혹시 병이라도 고칠까 하고 혹시 좀 잘 살까 하고 이것은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이것은 다른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극락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불교에서 불교 절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극락에 대해서 얘기도 못했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도 못했는데 그 제자들이 지옥과 극락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극락을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손현보 목사님은 이 절에 있는 이 스님들을 많이 전도했더라고요. 예.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정말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위안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의미로 종교를 두는데,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이게 영의 죄라는 거예요. 영의 죄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아, 하나님, 아, 그분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코로나가 오니까 단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심화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 예배당 성벽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이 성벽에 이게 들어와서 예배들이 성벽에 그러냐니까, 자기 교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냐,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믿음 다 팔아먹어서 지옥 갈까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잘됐다,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과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주님께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열 문둥이를 주님께서 고쳤는데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것은, 감사를 알 수 있는, 감사를 찾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거라. 지금 벌써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인데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한민국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수레바퀴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이 속에서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삶은 다 지나간단다. 실패했어도 지나가고 성공했어도 지나가고 권력을 가졌어도 지나가고 뭐 영화를 들였어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네 숨 끊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죽은 다음도 생각해봐라. 어리석은 자들아,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삶만 생각하지 말고 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있을 그것에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얻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고 지옥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칙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육체를 사는 한 동안도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서로 덮어주며 그래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성경 속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한송한 가족들은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이 울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1월 달 되면 더 변이된 바이러스가 팽배하리라 하는 참 무서운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탄이 떨어지는 데가 있지만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재앙이 와서 그 재앙에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재앙을 면제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왔다고 모두가 다 100% 재앙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숨겨두는 자가 있고 보호하는 자가 있고 지켜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와서 다 폐농이 돼가지고 다 못 살겠다가 허성치더라도 포도주와 감람주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전염돼서 뭐 어쩌다 하더라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7만 교회입니다. 7만 교회 1000만 성도입니다. 1000만 성도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에 본성이 돼요? 이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녹아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예.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전도해서 한 사람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점은 들어오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떨어질 때는 우수수 떨어져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감사한 건 80% 이상은 우리 교회는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우수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핍박하고 온전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숨은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 번 죽는 거 예배 드리다 죽자. 한번 따라서 예배 드리다 죽자. 아니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데 여러분 접시물에 빠지는 거 알아요? 이해가 돼요? 나는 체험했어요. 수박 먹다가 그 접시 안에 있는 수박 먹다가 갑자기 졸리더니만 내가 푹 박은 거예요. 근데 코로다가 뭐가 쑥 들어가더니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나요 목숨이 질기다고 그러죠. 죽으려고 3번 자살해서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목숨이라는 게요 질기려 되면 한이 없지만 여러분 파리 목숨처럼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에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다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은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믿으면 그 죄는 회개가 됐기 때문에 일평생 이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다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벌어도 그 돈 내 겁니까?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 돈 하나도 안 쓰면 지금 다 거부가 됐을게요. 근데 자꾸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지 말자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냐? 죽음을 준비하니까요. 자동차 보험은 열심히 들 때 사고도 안 나면서. 나도 자동차 세대 보험료 내려니까 허리 부러지겠어. 사고도 하나도 안 났는데. 근데 왜 천국은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보험 드려야지. 하나님께 보험 드리는 게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유괴죄가 있어요. 유괴죄. 따라서 합시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영예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괴죄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죄래요. 먹는 것도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거 뭐 배탈 날 것 같은데 그걸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거지 배탈 나는 거 봤어요? 난 놀랐어요. 쓰레기통 뒤지는데도 그 사람들 배탈 안 나요. 쓰레기통 먹되 믿음으로 먹어서 그래요. 근데 날짜지난 거 안 먹대. 우리 교회 보면 그렇게 맛있는 것도 날짜 이렇게 보더니 날짜 지났다고 안 먹어. 근데 임전사고 내가 다 먹어. 물론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했어요. 저도 이걸 간과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안 되지? 더 기도해야 되나? 바르게 살아야 되나? 뭐 예배 잘 드려야 되나? 자꾸 이랬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기에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의 생활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호신탐탐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훔쳐갈 게 있나 하고. 뭘 훔쳐가? 믿음을 훔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갈 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맞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너희 안에 들으셔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함으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분별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랑할 건 없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하라는 거요? 맨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사나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너희는 이것만 해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성도의 호흡은 기도라고 하는 말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성도는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마치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사장이 왔어. 김대리 어디 갔지? 화장실 갔어요. 그래? 내내 볼펜만 돌리고 있다가 저 일 좀 할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왔어. 쉬어가면서요. 그러다 또 김대리 열심히 일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싶었어. 그랬더니 사장이 그때 왔어. 김대리는 회사에 와서 화장실만 가나? 볼펜만 돌리고 있다가 일 좀 해야지 했는데 그때 사장이 왔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충성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장이 올 것을 알고 미리 그렇게 합니까? 타이밍이 맞아서 그러죠. 믿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 이것을 복 있는 자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주팔자가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밖에서도 복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전도서에 보면 뭐래서 하나님은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이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고 싶어 와서 모이라 하신 말씀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거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는 믿었는데 이번 주에 그 믿음이 또 있느냐?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목회를 접고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대전에 왔는데 다른 데 목회를 접었어요. 이제 다른 데 기도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목회를 또 하시려고.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방바닥에 누워 천당을 보니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예수 잘 믿었다고 오늘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왜 타락했다는 말이 들립니까? 그렇게 열심히던 신학교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습니까? 유튜브 어디 보니까 우리 남편은 좌파 목사예요. 그러대. 그렇게 신학교 나오고 그렇게 공부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현재 주님 잃어버려서. 에베소 교회 보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했지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못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려줘서 고맙긴 한데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화요일날 수술하고 수요일날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그런 분이 코로나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경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복돼서 이제 했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코로나가 막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한참 있다가 제가 찾아뵙고 했더니 목사님, 아파트에서 살려면 교회 간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그런데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한참 전에 한수만 교회 좀 나갔었다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노년에 천국 가겠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고 매월 우리 교회에서 10만원 7만원 그래도 뭔가 좀 힘을 드리려고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순간에 예수 잊어버리는 걸 보고요. 이 어르신들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도 늙었지만 정말로 노인돼서 정신이 뭐 할 때 정말 조심해야지. 주님 오실 때 또는 내가 이 숨을 마칠 때 예수 부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음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동안 이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할 일 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구원. 가장 초보적인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약속된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육체를 사는 한 동안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사느냐를 가르쳐 주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성경은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엄한 구약의 이 율법의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3장 6절과 에스겔 36장 보니까 에스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여 세상 가운데 내보냈더니 세상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 내 이름이 욕됨을 받으니 내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까?